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또 그 가문의 가르침대로 또 어릴 때부터 주일을 본교에서 지키는 습관을 지켰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 집안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멀리 지방 출장을 가서도 토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일이 아무리 마무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을 본교에서 지킨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에게 주변 신앙 동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어떻게 평생 그렇게 지킬 수 있겠냐며 묻습니다. 당신네 가문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 않냐? 교통비도 아낄 수 있지 않냐? 차라리 그 비용으로 헌금하면 더 유익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답하기를, 내가 만약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아마도 난 중간에 몇 번씩 이 전통을 깨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난 이 전통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5년 전, 16년 전에 제가 담당하여 섬겼던 이곳 영락교회 관악동작교구에 계셨던 어느 집사님 가정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그리고 기본으로 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경험이 조금씩 또 생겨나면서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은 수준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전적으로 전통이라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는 바람직한 행동, 사상, 습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오랜 습관이 곧 전통인 겁니다. 개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좋은 전통을 가져야 하는 것, 이 역시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또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예전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예전에 실수했던 것을 보완하여서 행사를 기획하겠죠. 그러니까 예전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전만큼만 해, 뭘 잘하려고 해, 작년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 기본만 지키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작년 통계 보여주면 돼. 여러분, 기본과 목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선출하지요. 한 선수가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가 되어서 선수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걸로 끝일까요? 다 이루은 걸까요? 대표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마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경기에서 더 잘 경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천국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전도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전통과 습관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나가는 사람과 전통과 습관을 그저 욕먹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그 미래와 앞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균 업무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만 봐도요, 그 11조를 신앙의 기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11조를 내긴 내야 하는데 반올림 깎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다 이것저것 포함해서 11조 헌금을 맞추는, 그저 목표로만 하는
이런 헌금 생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전 이곳 영락교회 사택에 지낼 때 모든 목회자들에게 새벽기도 7분의 4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기도 7일 중에 장례나 또 건강이나 극심한 피곤함 또는 출타로 새벽기도에 못 나올 경우가 분명 생긴다. 그것 때문에 7분의 4가 있는 거다. 7일 중에 4번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으로 하는 원칙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4가 목표가 아니라 7분의 4가 기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의 차이는 충분히 여러분 아실 거고 또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또 기업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전통과 습관의 일정 수준이 있다면 이 근처 가깝게만 하면 된다, 기본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과 이 기본 위에 더 좋은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본까지라도 가자, 기본만 하자 이겁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아예 전통을 모르거나 전통을 무시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비하면 기본까지 가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본까지만 가야 하는 이유가 내 편리와 내 유익과 내 체면 때문이라면, 내가 피곤할까, 내가 손해볼까, 그런 손익을 따지는 거라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전통과 습관을 삶의 기본으로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도 그 전통의 본질을 이어가고 전통의 습관을 이어가는 레갑 족속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지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개인의 신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레갑 자손의 신앙 전통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닙니다. 레갑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내용처럼 바벨론 제국이 영토 확장 정책을 피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피난 와서 지금 임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손조 중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녀손들에게 중요한 삶의 습관을 가르쳤고 후손들은 그들의 손조 요나답의 가르침에 따라서 엄격한 생활을 지켜갔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둘째 집을 짓지 말며, 셋째 파종도 하지 말며, 넷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다섯째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거죠.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번 권면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합니다.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어른입니다. 영적 지도자 앞에서 레갑 자손들이 과감하게 이 포도주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 족속이 조상의 유언을 따라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있다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 생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술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로 실수했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술에 취하여서 두 딸과 동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잠언도 이야기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
신약에 와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술은 그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취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실수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당시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쉽게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마실 수 있음에도, 또 안 마셔서 불편하더라도 아예 마시지 말라고 교훈한 거죠. 그 가르침을 전통으로 삼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자기 소유의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유욕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내 것을 넓히려고 하고 또 넓혀진 것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집을 짓고 집단 거주 생활을 하면 흔히 말하는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빠지지요. 네 것 내 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싸우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집을 짓지 말라고 교훈한 겁니다. 또한 일정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소유를 늘릴수록 그리고 악한 무리의 침략의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피난와서 거주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도시의 부유함과 화려함, 정착 생활이 주는 수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지금 조상의 말과 가문의 전통을 다 지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모든 가르침까지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표현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레갑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삶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유행과 즐거움을 피하고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방 후 영락교회 맨 처음 역사가 시작되었죠. 모두가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특히 고아와 과부를 영락교회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속상한 역사가 영락교회 안에 있지요. 피난 가서도 전쟁 중이지만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와 제주에 영락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이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영락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며 지금까지 그 역사를 달려오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더 힘을 쏟아붓자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관을 늘 신경 쓰고 또 교육부가 잘 되기를 늘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장자 교회로서의 역할을 영락교회가 담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영락교회의 역사였고 앞으로 기대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현실 안주가 아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레갑 족속만큼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레갑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선조들의 명령을 전통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잘 지낸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질책을 받죠. 어찌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느냐?
어찌 너희는 끊임없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왜 일부러 나의 말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땀 흘림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우상 숭배 금지, 11조 생활, 회개 운동,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결하고 정직한 삶, 교육과 전도와 구제, 정말로 열거할수록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변해 갑니다. 연휴 즐겨야 한다고 주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공동체 예배를 등한시하지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이 대세라며 온라인도 예배가 아니냐며 그렇게 온라인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적당히 속이고 감추어야 그래야 부자 돼요. 이것이 현실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헌금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따라갑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을 자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앙만으로 안 된다며 내 자식 대학 입시 끝난 다음에, 취업 끝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교회에 보내겠다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부족한 제 경험으로 정리를 해보니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내 몸의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오랜 전통과 습관으로 이어져 온 그 기본 평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본만 합시다. 뭘 또 그렇게 힘을 내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제발 기본만 합시다. 뭘 힘들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럽니까?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데. 본문 뒤에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전통과 습관을 지키고 시대가 흐르고 변하여도 이것을 기본으로 지킨 신앙의 거룩함으로 여겼던 이 레갑 후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레갑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데 이때 레갑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그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그 축복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레갑 사람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 200년,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며 삶의 기본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교훈, 세상의 유행과 욕심에 물들지 말라는 가르침, 성결하라는 권면, 그 신앙의 가르침을 삶의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그 교훈,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는 그 교훈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이 교훈을 직접 지키며 산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글로 대하는 우리는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그 철저한 신앙의 전통과 습관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구의교회가, 또 이곳 영락교회가, 그리고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더더욱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특히 이곳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의 눈물, 그들의 땀방울을 이어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해지거나 무지하거나 내 편리함을 앞세워서 이 신앙 전통을 무시하는 실수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레갑 자손들과 비교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레갑 사람들에게 신앙의 비웃음을 당할 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그 비웃음을 당할 때에도 어쩌면 늦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 더 늦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 가장 늦은 때입니다. 은혜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전통과 습관을 기본으로 지키며 살아가며 자랑스러워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세상과 열방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참 생명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주시고 신앙의 습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다고, 손해본다고, 세상 유행에 맞지 않는다고 이 귀한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신앙과 습관을 내 삶의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기본이 되고 습관이 되게끔 땀 흘려 지켜내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룩한 전통과 습관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제2의 레갑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